네, 할렐루야. 즐거운 주일날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기뻐하며 다시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면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주니.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우의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주니.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
우리의 용사 또 왕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들으시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주여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은혜 감사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때 예배자로 부르시고 신령과 진조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조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하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자 없음을 기억하오니 오늘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로 공된 놀라운 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심령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나라 예배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공력과 자비를 베푸시다 능력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추수 감사주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하시고 아버지 진행하신 거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제주가 있습니다. 아버지 공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 2022년도가 주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크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1년도를 마무리하며 2022년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하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185장 부르겠습니다. 통합찬송가는 179장입니다. Yeah.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할 자에게 세임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안부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감싸해 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모든 성도가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승리하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할 길 묵묵히 달려가며 천국에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저물어가는 2021년을 바라보며 저희들에게 많은 기쁨과 눈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눈물을 통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더 의지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축복,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 아픔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예능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땀 흘려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그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그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순서가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세우신 다임 목사님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이기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오늘도 주요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양대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축복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이었고 또 12월은 기쁨과 감격의 달로 정하여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로 모입니다. 이 재직되시는 모든 교우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결산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특별히 재정위원에게 감사함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터 그리고 환우들과 여행주에 있는 교우들, 교육자들, 우리나라 민족과 브라질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우리 공예배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모이는데 열심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수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행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명단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13명의 아이들입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대강절, 내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인도하심에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4주 동안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루하루 살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정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들만이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2022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실 때 한 가정당 2곳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좀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니 기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대림절 대강림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친히 평안함과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의 뜻만이, 주의 성령만이 증거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양육 강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빈익빈 부익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것 같고 부자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을 한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게는 왜 그런 복이 없을까? 왜 나는 평생 동안 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가난을 우리가 물려받고 살게 되지? 그게 너무너무나 싫어서 이민을 선택하고 왔건만 그렇게 마음대로 풀리지 않은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한탄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돈을 낳는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루바세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또 건물을 하나 지어 나가기도 하고 건물이 하나 늦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자들이 있다면 건물주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너무너무나 두려워요. 왜 이렇게 매달 다가오는 세에 내는 날이 이렇게 금세금세 다가오는지. 그럼 카톡으로 오는 거, 메일로 오는 거 보게 되면 수없이 독촉장들 뿐입니다. 물답니다. 아니면 언제 돈을 내셔야 합니다. 조금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거 수없이 들으면서 여러분 1년 돌아보면서 주신 것 생각하면 고민과 아픔도 많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보다 잘 견뎌내는 것이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교회도 견뎌내셔야겠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 견뎌내야 지금 돌아보면 그 친구들이 옆에 있고 함께 음식이라도 나누고 식사라도 함께하는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긍휼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지금 또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돌연변이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이제는 모든 것이 풀렸다고 하는 이때 또 폐쇄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또 절망하고 있습니다. 유럽만 그러겠습니까? 브라질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심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한순간에 아침에 일어나면 두고장이 날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한순간에 일어나는 우리 몸속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한순간에 반전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는 참 공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우리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평안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기보다 근심과 걱정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끝날 것 같은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숨을 쉬면서 언제 끝날까라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고 그 복을 받아 누려서 이 땅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보게 되면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도자를 찾습니다. 영적 지도자, 또 아니면 대통령,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지도자가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는 단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린 기대도 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겠지.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고 언젠가는 그분에게 무엇인가 더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매몰차게 우리를 발로 차고 떠나겠지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집중하지 못하고 의심과 의문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눈으로 보는 것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유리 방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있어야 의지할 수 있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유리 방어하느냐고 말씀하신다면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고 때로는 고통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진짜 참다운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들짐승에게 잡혀서 그들은 울부짖고 고통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조차도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 낙심과 근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었건만 이런 물질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게 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내게 무엇인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없을까라고 바닥에 집중하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마감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절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어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참 목자가 되시겠다고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그들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고통하는 너희들에게 회복케 하시고 슬픈 심령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쓰면서 울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기쁨의 관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가 없게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또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 하면서 왜 상처받죠? 내가 이렇게 약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는 이렇게 괴로운 누구 하나 내 괴로움을 알아주지 않아. 겉만을 바라보면서 다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오면서 교회 오기까지 예배 드리기까지 수없이 갈등하고 힘들었던 그 모습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속의 갈등조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줄 수 있는가?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함께 사는 사람들조차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1시간 정도 교제하는 아니 예배를 통하여 그냥 뒷통수만 볼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어떻게 나를 알아줄 수 있고 내게 위로줄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마음을 닫은 적은 없으시냐면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살았기에 너무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절망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싸매기보다 상처에 상처를 십자가를 내려놓고 저 옆에 나와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다 다 내게로 오라 하셨건만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더욱더 무거운 짐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 다음 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다음 주에는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유리 방황했던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내가 너희에게 참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참 목자로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서 34장 10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좋은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이리라고 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기는 자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리라고 하십니다. 수치를 받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내 백성인 줄 세상이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후미진 것에 있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되시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 이곳에 그동안 우리가 당했던 모든 수치심을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당했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눈물 없이 사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고통 없이 사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는 교회니까 마지막에 붙잡고 살아야 할 것 여호와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거라도 놓치면 내 인생이 여태까지 달려온 모든 길들이 정말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거품이 되고 때로는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서 의무로 붙잡는 삶이 없었냐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목자장이 되어 그 수치와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쁨의 간을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감격을,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를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늘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나 아무나 나가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두루마리로 된 책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그 넘겨준 책을 그들이 읽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사야의 말씀을 읽게 돼요. 이사야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볼까요?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건 출발점을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인 출발점이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때,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는 때부터 삶의 모든 일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로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로 우리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삶 속에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짐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된 것을 붙잡고 여러분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전파하세요.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대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면 기쁨 주십니다. 오늘 살아나게 하시는 분, 우리 계신 이로 생명을 주시는 복음,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권능과 능력을 받아 남을 정죄합니다. 하나님 내게 미래의 권능과 미래를 깨닫게 있는 능력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그들 외에 굴림해서 세상에 무당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알아낼 것은 능력을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결론은 성경은 첫째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 때를 기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왜 힘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의 교회들이 어려워졌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서 월요일 되면 교회를 얘기할 때 보면 여러분 예수를 만난 그 삶의 증인된 모습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렵고 힘든 일을 그렇게 전하며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절망과 낙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증인,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어떤 삶의 일을 통해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자가 참 은혜스럽다. 아니면 그 말을 듣는 심령들이 내가 절망스럽다. 내가 그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순간과 어떤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찾을 만한 교회가 없구나라는 증인된 삶을 사셨다면 우리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된 이유는 권능을 받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고 내가 너희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원래만도 못한 이 인생을 이제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절망하는 심령으로 끝나는 심령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쓰고겠다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가치가 바뀌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일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과거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 하심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죽는 거라. 여러분 왜 전하지 못하시죠? 왜 분을 내시죠?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분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절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분을 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랑할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중에는 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면 충성하면 뭘까요? 그럼 믿음이 있는 자가 충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 하고 싶은 것과 하지 않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어떤 생각으로 붙잡혀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영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견뎌내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해야 될 것보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충성되기 가장 중요한 것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절박한 것 붙잡지 마시고 절박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붙잡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에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할 때가 많습니다. 더 높이 지어요. 우리가 물질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오늘 몸된 제단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속에 내재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삶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증인이 되시라는 것. 증인된 삶을 사시라. 남들에게 보여주시라는 것. 내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자리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라는 것. 이번 주일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새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몸된 제단이 와보라고 고백하는 제단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는 것을 믿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다른 것 붙잡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지옥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시고 은혜 가운데 살았다면 어떻게 그들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하기 위해 그 독생자를 죽이는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후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후원하시기 위함. 우리 몸된 재단이 이제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2022년도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재단에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까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 가르쳐 주셔서 곳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참 예배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여러분 지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그래서 출발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바닥을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자신부터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의 출발이 뭡니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는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수없는 많은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결단케 하시고 이제는 주일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결단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눈 깜짝하실 사이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도대 우리를 보십니까? 라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를 한 번도 포기 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이만큼 사랑하심에 대해 감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수없는 세상 사람들 중에 모래 같은 존재들 중에 잘나서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 모래 같은 존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수없는 것, 셀 수도 없는 이 모래알들 중에 수많은 이 지구의 인군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감격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 증인된 삶을 사시고 오늘 한 주간 동안 숙제를 드릴게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들은 거에 따라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바라보시고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퍼센트 주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는데 내가 호흡을 하면서 내 입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운 일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험담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에 내가 하루 20자가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고민과 갈등을 통하여 이 코로나 테마에 느낀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얼마나 채우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1.1라도 없이 하고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주지 않은 평안, 하늘로 보는 주신 그 평안을 얼마큼 많이 누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나를 무엇 때문에 살리시고 인도하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진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몸된 재단이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몫을 통해서 외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된 재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이 임하시는 시점에 무엇을 할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둘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다른 말씀 아니에요. 보복의 해와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는 보복의 해를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 받을 만한데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가난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가난한 심령. 가난한 자는 정직합니다. 거품이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된 것을 얘기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을 얘기하고 거품을 붙잡고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만 가난한 심령은 뭘까요? 정직하게 사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정직하시자고, 하나님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성령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제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염치 없지만 낯짝이 뜨겁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세상에 버려진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몸된 재단이 그런 재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초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제게 맡겨줘도 못합니다라고 하니 이거 버겁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다면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우리는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신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마지막 때 쓸모없는 인간으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닳아 없어져 내 존재는 사라지고 주의 영광만이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신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수치와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지금 시점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산다고요? 첫째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몸된 자단이 그런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받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시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요건과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실한 교회를 찾아서 기회만 있으면 교회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밀이 없기에 서로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 이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다운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지,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괴로움을 나누시는 교회를 지금도 눈 씻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들이 너무나 잠잠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먼저 채우는 것조차도 뻔히 땡에 살기에 증인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이런 반복적으로 전하시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오늘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주님의 위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고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해주시길 바라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십자가고 힘든 신앙들에게 교회를 찾고 진정한 교회가 어디인지를 바라보는 때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 드립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위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많은 사람의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가 진리요 그가 생명이요 그가 길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가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생수를 바라보며 그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살아내시고요.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 일주일 살아낼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주 앞에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모세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아론과 홀이 그 손을 올리며 해가 지기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아직까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며 와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그로부터 다스림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면 그 위의 것은 성령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상처받고 고통당한 자들 싸매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자들의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입을 열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뵙게 하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셨사오니 끝까지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구별해드린 성도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채울 것이 없도록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영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들의 주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존귀 여기게 하시고 동역하는 모든 일들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500의 기적이 일어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운전하며 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재물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와 동행하여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수치를 감춰주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만이 전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와 동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되게 하시며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험생들에게 함께하시고 지하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처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 손손들이 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끝까지 견디며 버티는 가운데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영이라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도와 그들의 수험생들과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